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르러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눈에 띄게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목에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자 1명씩 10명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각각 수천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길르앗으로 가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리다니 이게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오늘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불러왔고 이날 이때까지도 우리가 정결해지지 못한 부올의 죄가 우리에게 작아서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것이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분이 내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만약 너희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께서 소유하신 땅으로 건너와 우리의 땅을 나눠 쓰자. 다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것을 스스로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죄를 지어 그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내리지 않았느냐. 그 악행 때문에 그만 죽은 것이 아니었다. 오늘 말씀도 잘 읽으셨죠? 함께 오늘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운동장에서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안 되는 그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피구 같은 경우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아웃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영적인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 근처에 아주 크고 눈에 띄는 제단을 쌓았어요. 당시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크고 눈에 띄는 이 제단을 본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들과 싸우기 위해 모였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제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만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제단은 실로라는 지역에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지파 사람들은 조금 더 큰 곳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아주 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단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세 지파가 모여 새로운 제단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또 얘기했듯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버린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 지파를 향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죄를 지어 그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내리지 않았느냐. 그 악행 때문에 그만 죽은 것이 아니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로 인해 작고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만들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 지파의 잘못된 행동이요, 아간의 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명한 영적인 경계선을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보다요, 절대 내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 분명히 영적인 경계선들을 하나님은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쯤은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한 번쯤은 넘어가도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죄악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철저한 마음, 그리고 내 생각과 보이는 대로 경솔하게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겸손함과 성숙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나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간처럼 또 오늘 새 지파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영적인 경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